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birthday 아무개 이렇게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데요. 생일 축하할 때 식구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자녀들보다 누구요? 손주들 이렇게 다 식구들이 모여서 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귀한 모임, 만남, 축하, 잔치, 주인공, 아까 김철희 목사님 얘기했지만 주인공을 축하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식사도 식탁 교제 나누고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한 생일 축하,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자 묵상할 때에 두 단어가, 대조적인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제 짧은 한국어로 이 두 단어가 생각났는데, 첫째는 초라하다는 단어, 두 번째는 화려하다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왜 초라하다는 단어가 생각났을까 뒤돌아보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는 멋진 식당이 아니라 호텔도 아니고 교회, 심지어 교회 같은 성전 회당도 아니고, 아이고 이 아기 예수의 생일 축하 장소는 마국간, 그 짐승들 냄새. 제가 몽골에서 몽골 목사님들 성도들하고 그 허름한 땅에서 축구하는데 막 엉덩이 이렇게 구덩이가 파이고 막 이렇게, 여기 미국처럼 운동장이 흙밭이 한강의 흙밭처럼 이런 게 흙밭이 아니라 막 그 다리 삐 있는,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말똥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말을 많이 타잖아요. 그 말똥을 보면서 축구를 하는데 안 밟으려고. 여러분,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 생일 축가를 했다. 그것도 엄마 아빠 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 안 했으면은 축하해주는 손님도 없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남편하고 여러분들 둘이나 아니면 자식도 손주도 아무도 안 오고, 노인 아파트에서 심지어 양로원에서 치매 걸리신 분은 누가 옵니까?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아기 예수 탄생, 해피 birthday Jesus, 아기 예수 생일 축하를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장소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그 참 초라한 아기 예수 탄생 생일 축하 아닌가. 엄마 아빠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동방박사 예를 들자면 세 사람, 그러면 아기 예수 빼놓고 축하로 온 사람이 엄마 아빠 빼놓고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돌잔치 할 때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애기 빼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적어도 4명은 와요. 거기다가 내 아들, 사위, 며느리 하면은 또 사돈도 오면은 적어도 돌잔치에는요, 양가 부모님 4명, 당사자 부모 2, 아기 6명에다가 아기까지 7명은 와요. 6명, 7명, 그렇죠? 숫자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기 예수 탄생 생일 축하는 초라한 생일 축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려하다는 단어는 왜 생각났냐면, 아이고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마존 온라인 주문하는 거 들어가 봐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일한다고 싸게 판다고 막 20% 깎아주고 깎아주고, 얼마나 장사 비즈니스 한몫하려고, 그렇죠? 또 크리스마스 파티나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에 엔더비얼 막 폭죽 터뜨리고 그냥 한인타운에 커피숍 레스토랑 축하하는 연말 모임, 무슨 동문회 동창회 막 집안끼리도 다 모이는, 이게 완전 축제 축가 분위기인데 얼마나 돈을 들여서 식당에 레저베이션 예약을 해서 한 끼 먹는데 식구 몇 명이 모여도 300불, 500불, 1000불, 얼마나 화려하게 돈을 들여서 축하를 해요. 잔치 벌이고 스폰서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탄생은 축하는 전혀 화려한 생일 축하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심지어 기독교 교회 안에서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 축하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떤 기독교들 집회할 때 여의도 어떤 큰 집회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강부에 씌우신 예수님을 축하한다 할 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축하하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여기서 거기는 뭐냐면 현대의 성경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 요셉 첫 아들 아기 예수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둘째 셋째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왜?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에 너무나 크리스마스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는데 호텔 예약을 안 해가지고 제가 한번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호텔에 그때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내가 다 예약해서 이렇게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아마 제주도 서귀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약을 못 해가지고 프론트데스크에서 방이 없으니까 예약을 안 하면 그런 막 큰 모임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주위의 호텔은 예약이 다 돼버려요. 미리 한 달, 두 달, 6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경험한 거는 예약을 못한 사람들이 방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호텔에 방이었으면 여러분 그 지하실에 창고에서 잡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호텔 가든지 좀 멀리 운전해서 다른 호텔 잡지 여관 잡지 지하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우리 윤장로님 부부 우리 손주 코디가 항상 저한테 저하고 가보고 싶은 데가 지하실을 가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저기 주차장에 창고 있잖아요. 창고. 그것도 제가 저슈아 상민이하고 코디를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지하실 가보고 싶어서 저한테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여간에 방이 없어서 짐승들 그 마구간에 마리아 요셉 거기서 아기 예수 근데 누이신 곳이 구유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과 이 구유와 그 다음에 이제 강보라는 한국어 단어가 어려워서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고향인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곳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저희 동네 라크레센타 라카냐다도요. 몬트로스 길을 가보니까 파리스 바켓 제가 발음 맞게 했나요? 네, 그 빵집이 생겼더라고요.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원어 그리스어 뜻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근데 여러분 고향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 이름 베들레헴 뜻이 빵집이다. 그 의미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7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딱 7기적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 조직적으로 좀 희한하게 쓴 그 말씀인데 그 7번 나는 누구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강제로.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런데 그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좀 현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 그 의미가 빵집.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시다 생각할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식빵, 그 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잖아요. 자는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받는데 베들레헴 빵집,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신 생명의 빵, 떡. 성찬식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먹는다, 받는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몸의 속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떡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몸의 속량,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욕되지 않는, 죄도 범하지 않는 그런 몸의 속량. 그래서 제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 빵집,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그 다음에 몸의 속량,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고 진정한 우리의 베들레헴 고향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먹고 마실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의 떡빵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베들레헴이란 의미를 가지고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구약 성경에 미가 선자가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가 선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의 선자인데 그가 뭐라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요 한국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뭐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누가 베들레헴 고향인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 그런데요, 이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NASB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했는데 한국말로 제가 원어를 번역하면 유다 땅아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니로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 있는데 원어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도다. 이것이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원어는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한국 성경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하고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자가 이젠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가장 작은 자가 아닌, 그 말은 큰 자가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물론 궁극적으로 왕 중의 왕이신,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유다 왕 유다 왕 방문하러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다 왕을 얘기하니까 그걸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다 왕, 동방박사가 말한 유다 왕, 그 유다 왕이 미가 5장 2절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왕이 올 거다 예언. 근데 그 왕이 원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썼는데 원어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고을 중에서가 아니라 고을이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가장 작은 자가 아닌 큰 자.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에요. 선지자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또 대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이 위대하지만 유다 역사의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데이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결코 작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큰 왕은 다윗 왕이 가리키는 왕이 누구죠? 왕 중에 요한계시록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백악관의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미국 대통령이 될 아무개가 호텔 지하실에서 태어납니까? 거기에 누워 있습니까? 가장 왕 중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가 기적을 이루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도 남자만 5,000명 먹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강제로. 여러분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 미가 선자 마태복음 2장 예언이 인용한 걸 볼 때 왕 중의 왕이신 위대한 큰 왕, 그 크신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장소가 마국간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란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 구유. 제가 이 구유를 생각할 때요. 이 짐승 먹이통, 말구유. 여러분 그 드라마도 보면 그 전원일기나 뭐 옛날 농사 짓는 드라마 보면은 그 짐승 소나마 먹일 때 막 풀을 주고 막 줄 때에 여러 가축을 기르는 그 농부들이 짐승이 그 가둬뒀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을 내밀고 그 먹이통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다가 먹이를 막 놓잖아요. 그러면 소가 그 머리만 내밀어서 먹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왕 중의 왕이신 위대한 크신 왕이 그냥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가
베들레헴의 지극히 작은 유다 동네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누이신 곳은 더 초라한 짐승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유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아까 베들레헴은 뜻이 빵집 할 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떡이 되신 예수님 만나 다 연관시켰잖아요. 구유를 생각할 때는 아기 예수 누이신 왕 중의 왕. 첫째는 노아 방주가 생각났어요. 노아 방주. 그때 제주도인가 뭐 어디 미국도 방주 교회가 있고 또 미국 어디는 노아 방주 연구한 학자들이 근거해서 진짜 노아 방주만큼 큰 사이즈로 진대가 있어요. 동부 어디에. 제 선배 목사님 그 앞에서 찍은 사진 봤거든요. 사모님하고. 제가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를 생각할 때 먹이통, 짐승 먹이통,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생각난 거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에다 히브리 애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산팔통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세를 기르다가 더 이상 못 기르니까 나일강에 띄울 때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요. 물이 안 들어오게 다 만들어서 뭐를 발라서 그렇죠? 근데 그 갈대 상자하고요. 모세가 누인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의 방주란 히브리어 단어가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테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테바인데 창세기의 노아에는 방주라고 한말로 번역됐고 모세가 누인 것은 갈대 상자라고 번역됐어요. 한국말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원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물론 구유는 원어 히브리어는 다른 의미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70년도 달라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연관시키냐면 예수님이 아기 누이신 구유, 그것이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모세가 누인 곳.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해서 살아나요. 죽지 않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 거기에 아기를, 히브리 아기를 보고 자기가 입양해서 기르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줬죠? 모세. 모세의 뜻이 뭐죠? I drew him out of water.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게 모세 이름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이름 뜻대로 건짐을 받아서 이름을 지음받았는데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들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아요. 구원자로. 근데 갈대 상자에 누인 모세, 구유에 누인 모세 똑같이 둘 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구원자로 쓰임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구유에 누신 분은 구세주 구원자로 우리를 그냥 애굽의 노예 생활 그게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살던 저들을 건져내서 죄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도록 모세나 예수님이나 구원자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모세 갈대 상자에 누인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기 누구를 가리키냐? 신약의 구세주 참 구세주인 진정한 모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럴 때에 모세와 아기 예수, 갈대 상자와 구유 둘 다 구원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뭐냐? 방주라는 말도 똑같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히브리어 뜻인데 노아의 방주하면은 우리가 윤 장로님도 한번 오래전에 기도하신 것 같은데 승리장로교 이 공동체를 노아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쓰시옵소서.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 외에는 다 전멸 심판당했어요. 승리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라 방주 그냥 그거 문자적으로 방주 건물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하고 노아와 같이 함께 그 자녀들 부인이나 있었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진정한 노아의 방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당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멸망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다가 마국간 베들레헴 구유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누이신 짐승 먹이통 구유는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아기 예수 누이신 구유, 구원자가 누이신 곳. 바라기는 우리가 구유를 묵상할 때 어떻게 왕 중의 왕이신 위대한 큰 왕이 어떻게 백악관 청와대 거기서 뭐 삼성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 짐승 먹이통에 누이셨을까? 아주 천한 곳에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나 복음이나 노아의 방주로 쓰임받는 공동체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화려해서 명성을 얻어서 영적 간음에서 우상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고향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동네에 큰 왕중의 왕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화려한 목사들이 얼마나 높은 상자를 좋아하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교인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건물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선교사들도 나중에 다 쓸모없어져요. 지금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는 성탄 분위기가 초라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빵집으로 우리가 파리스 밖에 가서 빵 사 먹듯이 그거랑 다르지만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만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신 초라한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안 와서 축하 안 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명성도 화려한 교회 명성 브랜드화된 교회도 마국간 구유도 아니고 근데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승리교회가 몰로길 좁은 길에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장사해서 들어오기 힘들고 중앙일보 이런 데 연락 와도 홍보도 안 하고 기독교 디렉터리 주소록에 승리교회 넣어달라 연락 와도 이제 빼달라 그러고 아예 홍보도 전혀 안 해요 저는. 조그만 몰로길에 초라한 건물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요 정도 깨끗하지 리모델링 전에 얼마나 낡은 교회 건물 교회가 젊은들이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하면 여기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빵집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빵집에 초라한 구유에 나일강 크크네 모세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때 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춤추고 막 즐겼는데 다 전멸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믿는 자가 노아의 방주 숫자만큼 그 정도 되겠지. 지금 10,000명 한국 기독교가 10,000명이고 세계 기독교인이 숫자가 다 통계가 나오는데 선교사들 열매들 진짜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베들레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집 고향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멸망당하고 솟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본문의 강보, 이 강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인 관습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몸을 싸매는 아주 좁고 긴 포대기 같은 거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상계동에서 어머니가 빨래해가지고 이제 빨래줄에 널었는데
그게 지금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얀 천. 아주 요 정도 폭이 요 정도 좁고 길어요. 그게 뭐 하여튼 그걸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요. 네? 기저귀요? 제가 기저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옛날 기저귀 빨아서 쓰는 기저귀. 죄송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 강보 얘기하는데 기저귀를 얘기해서. 근데 좀 죄송한데 기저귀를 상상할 때 기저귀 말고 그런 하얀 천 있잖아요. 깨끗한 거.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강보로 씌워서 엄마가 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예언이 막둥이가 망원동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 딜런 예리가 꼬맹이들이 지 동생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불 같은 아기 이불에 뉘어서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예언이 예리 딜런이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불이 얼마나 한국 애들 용품이 예쁘게 만들어 이불. 예? 근데 예수님은 짐승 먹이 구이에 그 당시 고대 관습 그 기저귀 같이 그렇게 하얀 천 깨끗하고 뭐 기고 그랬겠어요? 지금 애들 태어나면 여러분들 손주들 막 여러분들 딸 아들 사위 며느리가 막 이불도 뭐 얼마나 다 좋은 걸로 다 사서 다 이렇게 해요. 장난감도 뭐 최고로 하고. 근데 아기 예수는 강보의 천으로 이렇게 씌움을 이렇게 따뜻함을 할 때 이 강보를 생각할 때 저는 어디와 연관을 시켰냐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의 시신, 세마포가 생각났어요. 아기 탄생 9일 누이셨을 때 그 강보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됐다면은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 구유, 강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끝은 갈보리산 구유가 아닌 십자가 저주의 나무 그것도 뭐 구유도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나무는 신명기에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강보 대신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들 중에 12월 15일이 제 장인어르신 고 오덕겸 장로님 7주년에서 그 시아베스타 연합장로교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제가 찍은 사진, 저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식구들에게 좀 어펜드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나눌 수 없지만은 그 관안에 오덕겸 장로님이 이렇게 손에서 누워 계시는데 사진이 얼굴의 옆면만 이렇게 살짝 나오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하고 5월 달에 장모님 그 시아비스타 그 장의사 미국 장의사에서 예배 다 드리고 다들 바깥에 나갔을 때 누가 제가 이렇게 장모님 관안에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좀 거기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좀 아마 처제가 엄마 머리를 빚어준 건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길래 제가 구부려가지고 이거를 누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두 사진을 제가 컴퓨터로 장인어른 위에 관 안에 계신 장모님 관은 안에 계신 거는 밑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혼자 추모했는데 예수님의 그 마구간의 구유 장인 장모님의 그 관 안에 계신 모습 그것을 연관시킬 때 구세주 아기 예수가 구유의 베들레헴 초라하게 강보에 이렇게 둘러싸임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아기 예수가 33년 후에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으신 후에 그 요셉의 돌무덤에 세마포에 이렇게 시신을 둘러쌌는데 요한복음 21장 세마포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 장인 장모님이나 모든 교회 어르신들, 사랑하는 저희 첫째 아기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믿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믿고 죽은 구세주 믿고 구원자 믿고 죽은 성도들, 마지막 나팔 천사장과 예수님 하나님 오실 때에 호련히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참 베들레헴 고영, 생명의 빵떡이 되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장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로 찬양 경배 영원히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비록 이 땅에서 아기 예수 탄생 매년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교회도 기독교도 행사가 너무나 분장, 화장, 화려하지만 아무 꾸밈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큰 자, 작지 않은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유, 짐승 먹이통, 모세의 갈대상제, 노아의 방주, 강보, 세마포, 이 놀란 세 단어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확성기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모임이나 잔치 뭐 많겠지만 베들레헴, 아기 예수 베들레헴 고향, 누이신 구유, 강보에 따뜻하게 누이신 아기 예수, 동방박사 세 사람 엎드려 절하고 예물 바쳤는데 나의 생명, 우리 식구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성들의 생명을 손주들까지 다 바쳐서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호스피스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못할지라도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죽음으로도, 장례식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미가 선자 700년 전의 선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아니신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화려하게 잔치, 파티, 축하,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교회에서도 기독교 행사에서도 아기 예수가 너무 작아집니다. 전혀 결코 가장 작은 자가 지도자, 유대인의 들의 지도자가 아닌데 중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제일 커야 되는데, 크신 주님인데,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찬양대, 모든 기독교 행사에 브랜드 교회 이름, 이런 화려한 건물, 화려한 축제, 화려한 세팅, 모든 환경과 미와 다 멋지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더불어 다 꾸며놓는 것. 그런데 아기 예수는 아주 초라하게 주인공이 우리 마음부터 우리 행사에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2000년 동안 작아졌습니다. 이 초라한 예수님의 생일 파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구유, 강보, 세마포,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살, 찢기신 살을 성찬식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초라하게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맞이하는 걸 중단시켜 주시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우리 만남 모임 축하 잔치의 예배에 예수님만,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과 위대하신 주님만 보이고 찬양 경배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바꿔서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서 우리 드럼이랑 다 해서 함께 좀 준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아까 찬양팀 찬양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신 후에 우리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다. 정부의 누이신 아기를 지금은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가장 천한 마국간에 구위에 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생 성결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